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단체에서 지난 6년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0대에서 50대까지의 우울증 환자 수를 세대별로 비교 분석한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10대의 우울증 환자 수가 이 정도가 되고 50대는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통계를 낸 것이죠. 그 통계에 따르면 딱 한 해 작년에만 20대 우울증 환자 수가 30대 환자 수보다 몇천 명 많았고, 나머지 해에는 매년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 환자의 수가 늘어나는 형상을 보였습니다. 좀 바꿔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더 우울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통계였습니다. 물론 10대에서부터 50대까지니까 그 이후의 연령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50대 정도 되면 그냥 50대를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50대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한 가지 찾자면 안정감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심적으로도 좀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는 세대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10대보다는 20대가 30대, 40대, 50대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우울 환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교의식이나 욕심도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없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모양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통에 대한 뭔가 우리에게는 정말 심각한 어떤 처리 방식이라든지 이런 고통을 뛰어넘는 답을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문제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고 그 죽은 나사로를 이제 무덤에 묻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고 그가 다시 살아나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1장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개의 표적, 여기 표적이라는 것은 의미를 담고 있는 혹은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주는 특별한 기적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미라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그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기적이다, 그런 뜻이죠. 그 7개의 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 살리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행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소위 극적인 아주 드라마틱한 나사로 사건의 서막 부분이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서 사건이 일어난 장소, 베다니 나사로의 집입니다. 주요 인물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 외에 예수님과 그 주변 인물들, 그리고 다루어져야 할 문제, 나사로의 병듦 등등이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접한 예수님은 사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빨리 급하게 모든 것을 챙겨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게 됩니다. 계시던 곳에 그냥 머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근데 실제로 죽어요. 그리고 아주 급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몹쓸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달, 몇 년을 앓다가 죽은 병이 아니에요. 이렇게 치료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앓자마자 거의 죽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숨을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단순히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병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행하실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어떤 할 일이 있다면 나사로는요 병든 상태로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조금은 이상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나사로는 죽어야만 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때 이 고통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더 심한 고통이 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나의 손에서 떠난 이 문제들, 이 고통들이 아마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될 모양이다. 그리고 오늘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나사로의 병듦,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아주 심오한 철학자도 사상가도 어떤 이데올로기도 고통과 영광을 연결시킬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만이 고통과 영광을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11장 전체에서 계속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죽음으로 가득한, 절망으로 가득한 고통 가운데 사는 한 인생에 정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즉시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계시던 곳에 더 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학자 D.A. 칼슨은 예수님께서 비록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사랑했지만 이틀을 더 머문 이 내용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The love of delay. 지연의 사랑, 좀 미루는 사랑, 미룸의 사랑, 연기하는 사랑, 당장 무엇인가 해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좀 더 기간을 두는 사랑.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병든 것이 귀찮아서 처리하기가 너무 성가셔서 이틀을 머무신 것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좀 더 쉬고 싶어서 괜히 그 문제 가서 내가 처리하고 힘들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게으름을 피우신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이 지연의 사랑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연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일상생활 가운데서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 어느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문제를 다뤄야 할까? 몇 가지 작은 주제를 가지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믿음의 갈등입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흔들림이 있고요, 의심이 들고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병든과 죽음을 이렇게 영광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처음에는요, 의문이 들고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게 되는 것이죠.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나중에 12장에 바로 마리아의 향유 붓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이 마리아는 나중에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5절도 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이 나사로와 그 누이들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더욱이 나사로라는 이름, 물론 무조건 그것이 옳은 해석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 히브리어로는 엘아살인데 굳이 뜻을 풀이하자면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그의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제자들까지 다 지극정성으로 정말 섬겼던 가정이에요. 그러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이름이 암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를 했거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아무튼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사는 인생임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런 것을 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병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사로의 병든 것을 안 사람들, 바라보고 있는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일방적인 사고에는 병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 혹은 저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예수님도 사랑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저렇게 병들고 나중에 죽은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숨은 죄가 있었는가 보다. 표현하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아마 자기들끼리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형제간에 심한 알력이 있고 날마다 서로 부딪히는, 그래서 평화롭지 못한, 그러다가 병들다가 저렇게 죽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커녕 오히려 버림을 받은, 미움과 저주를 받은 나사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았을까? 누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마리아는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을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정도의 헌신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 역시 예수님을 섬기는 데는, 식사로 공개하는 데는 그 누구와 비교하더라도 결코 뒤지지 않는 봉사의 여인이었고요, 봉사의 달인이었습니다. 봉사의 여자였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나사로 가정에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소개할 때에 이 전달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제3자가 볼 때도 이건 여간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정말 사랑을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병들었고 얼마 후 죽고 맙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온 가정이 슬픔으로, 상실의 아픔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나사로의 이름이 뭔가? 예수님의 사랑이 뭔가? 충분히 갈등을 겪을 수 있죠.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의 집에도, 믿음의 가정에도 문제는 늘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가 베단인데 참 재미나게도 그 베다니의 이름 뜻은 The House of Misery예요. 고통의 집, 비참함의 집. 조금은 제가 비약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나사로의 이웃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이 세상이 큰 배단이에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나이가 든다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저절로 아물어지는 법도 없고, 한번 삐뚤어진 관계가 저절로 회복되는 법도 없고, 한번 실패했던 잔을 마셨으니까 이제는 나아지겠지. 아니요, 거듭거듭 실패했던 잔을 마셔야 되는 이 인생이 우리에게는 큰 배단이에요. 고통의 집이에요. 비참함의 집이에요. 오늘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제 사정도 좋아졌고 비록 조금 어려운 때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전에 비해서 훨씬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통계를 좀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을 기준으로 볼 때에
하루 평균 34.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오늘도 이런 모를, 아니 때로는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34명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단순히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럴까요? 자살 동기가 무엇인가 분석을 했습니다. 제일 큰 요인이 정신건강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을 스스로 붙들어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대인관계였고요. 세 번째가 말다툼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상하는 거예요. 마음에 깊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때로는 굉장히 망가짐을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는가,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것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는 나사렛의 이웃입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순간순간 하루하루 기쁨으로 충만했고 온전한 만족감을 누리고 나는 살았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한 번도 마음 아파하신 적이 없습니까? 늘 사랑으로 넘치고 기쁨으로 가득해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날마다 찬양하며 사셨습니까? 또 이 땅을 천국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날마다 간증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브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아브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소 넉넉했고요, 상당히 안정된 집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그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 멀리 떨어진 한 구석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 부름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반겼고 정말 엄청난 환영 행사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그곳에서도 나그네였습니다.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가나안 땅에도 온갖 복으로 넘칠 줄 알았던 그 가나안 때도 기근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애굽에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의 손에 빼앗길 뻔한 적도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길에 나섰지만 그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왔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아무튼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년간 온갖 부귀영화를 다 그는 누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 당시 억압받던 종살이하던 히브리 동족에게로 가서 나는 그 어려움에 고난에 동참하겠다 나섰지만 오히려 그의 동족들은 그를 배척했고 결국 애국 사람 한 사람 쳐 죽이고 살인자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디안 땅에 가서 양치며 40년을 보내었습니다. 인생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우리는 의문풀을 분명히 던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영적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월이 악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아져요. 거짓 평화를 외치게 됩니다. 아니요, 오늘 저희들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했다 할지라도 문제는, 고통은 늘 우리 곁에 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길이 늘 편하고 안전한 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좁은 길이기에 걷기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주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고통으로 가득 찬 베다니의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 곁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함께 그분과 그를 따릅니다. 갈등 없는 믿음은 거짓 신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적시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갈등이요, 슬픔이요, 상실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참 끈질기고 인내심이 대단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그냥 참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또 믿음의 한 중요한 요소인 이 믿음은, 나는 이제 내 인생에서 나의 손을 거두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의 인내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고자 하는 갈망, 간절한 열망이 인내예요.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신 거예요. 나사로는 병들고 나사로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아직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실 정도로 그분은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나사로의 여형제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병들었지만 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끄이끄이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또 이어지는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판단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 또한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급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우리 힘으로 헛된 수고를 하면서 무엇인가 내 앞길을 열 것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삶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게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사람 놀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이미 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겁니다. 그의 병을 고쳐서 나사로를 일으킬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죽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정한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거듭거듭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우리의 것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해야 인내가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고통당하고 눈물 지을 때에,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정도로 암담할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침묵하고 조용히 계신 것 같습니다. 전혀 움직일 줄을 모르는 그런 목석 같은 분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도 이틀을 계시던 곳에 더 유하시는 예수님처럼 말이죠. 자, 그럴 때 과연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붙들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셔서 결국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처럼 십자가 지신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셨던 그분이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원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행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어야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바뀌고
이런 것을 원하는데 전혀 바뀌지 않고요, 때로는 더 악해지고요, 더 열악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긍휼과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을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인내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고통이 영광으로 변하는 것을 이제 나사로와 그 주위에 있던 모든 형제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의 자리를 자신이 대신 차지하고 있고, 그 영광을 가리고 있던, 그래서 스스로 자랑거리를 만들어내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들을 점점 쌓아가던 우리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통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이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가를 한시라도 잊지 않도록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보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랑거리와 우리의 의와 드러내고 싶어 했던 마음들을 다시 다듬어서 그러한 것들을 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도 이야기를 잠시만 해볼까요? 우리 참 기도하기를 원하고 실제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결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놀라운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자신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크실 줄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고 고통 가운데에, 아픔 가운데에, 슬픔 가운데에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높이셨구나. 가장 놀라운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 자체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돌리는 법을 우리는 또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의 여류 기독 철학자인 시몬 드 베이유가 남긴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선물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선물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 나서기 때문이다. 원인은 언제나 우리가 지나치게 열심히 나서서 제 힘으로 찾으려는 데 있다.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기다림이 있을 때에 고통이 영광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특별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세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한 마을에서 한 과부의 아들, 이제 죽어서 관에 메고 사람들이 묻으러 가는 길입니다. 매장하러, 그러니까 무덤에 넣으려고 가는 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살립니다. 또 다른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 죽은 지 방금 얼마 되지 않는 그 소녀를 달리다금 일으키시면서 생명을 불어넣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나사로의 살림은 무덤에 들어간 지 벌써 나흘이 되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사로를 그토록 사랑하시던 그분은 그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 놓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 변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그 신실하심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그가 계획하고 있음을 만약에 안다면 지금의 어려움, 고통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흔들리는 나 자신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기업고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면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은 기어코 승리합니다. 진정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넘어진 가운데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인생을 포기하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마지막 단어는 죽음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감사와 찬양입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희로애락을 가장 분명하고 가까이서 비춰볼 수 있는, 우리 인생을 비출 수 있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70% 정도가 우리 인간의 고통과 애통과 공경과 공고함과 억울함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심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분노가 치밀 수가 있는가?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는가? 이렇게 깊은 시름, 때로는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러한 시편들조차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소망 삼기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의 저자이고 요한 1서의 저자이기도 한 바로 사도 요한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무리 재력이 있는 자, 그 돈 때문에 자식까지 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을 받는 경우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쭉 보아왔습니다. 건강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고나 재난에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결국 우리의 것이 영광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시게 하셨던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의 부활을 위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던 분이십니다. 단순히 나사로처럼 병으로 죽으셨던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인간이 고안해 놓은 가장 끔찍한 사형처린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함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진정 부활이요 생명이고 이 베다니 같은 나사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책을 지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책을 아마 중학생 때쯤 읽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죠. 앙드레 지드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인용을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조금 여러분들께서 신대륙을 발견하는, 신대륙을 찾아 나선 탐험가, 모험가가 탄 범선,
돛을 달고 이렇게 가는 배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말씀이 더 깊게 가까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는 각오 없이는 결코 새로운 땅을 발견할 수 없다. 망망한 대해를 정말 외로이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항해해야만 다다를 수 있는 곳이 신대륙입니다. 그런 고통의 기간들, 기다림의 기간들 없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안정과 행복과 정말 나를 나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쌓고 붙들고 움켜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안락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사람들이 알아주는 정도 그 수준에 머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은 결코 다다르지 못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생의 여정을 그리고 인생의 항해를 계속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